우리는 우리 삶이 정말 예수를 닮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그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라는 주제를 했는데요. 성도는 세상의 박해를 감수해야 해요. 성경에서 애굽은 악한 사람들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 악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에만 해당하느냐? 아니죠. 우리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택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전을 택하여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왕자이고 하나님의 공주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로서 공주로서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너무 좋은 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행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요, 오래 참고 용서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의 모형은 히포데이가 말하는 단어인데요, 본보기, 현본, 예시, 본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시드라는 그림자, 스카이, 윤곽, 예, 교천조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경건하다, 우리가 뭐하다? 거룩한 자여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요. 모세가 장막을 짓잖아요. 장막을 지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본문의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 것을 추구한다고요?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살펴보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요, 그러잖아요. 그 철학자 중에 그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가 그 플라톤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대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하나의 본질의 세계로, 이것은 실제 이데나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는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허의 세계로 말했어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래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다시 얘기해서 이와 똑같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 이 세상 말고 그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원형대로 그것을 가져다가 이 지구에다가 갖다 놓아서 이 지구도 똑같이 그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이 계통, 그러면 네이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시의 구약에도 네이 제사장들이 지금 이와 같이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 이 원론적인 그 사상, 이대 아예 그 겉모양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상을 잘 인용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늘. 근데 하늘에 지금 이와 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같은 똑같은 세상이 또 있다라고 플라톤은 얘기했어요. 이걸 지금 잘 이용해서 오늘날도 어떻게 해서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천국이 여기 말고 저 하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근데 이걸 상징적으로 천국은 어디에 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보이지 않는 곳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만 알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어디 있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옛 언약에 따른 제사장직을 섬겼던 그러니까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지위와 사역의 우월성을 대해서 지금 이 땅의 지성소에 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돼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쩐다고요? 만사가 무조건 형통하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보다 살아나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힘겨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누구처럼? 우리가 금과 같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수해. 그러니까 99%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 살 수 있다고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가 속한 세상으로 나오려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기 위해 박해가 허락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왜 박해를 받는다고요? 본절에서 말하기에 이 땅의 것을 끊기 위해서, 이 땅의 세상 것을 끊어지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거예요. 이 세상은 선하지 않아요, 절대요. 그러니까 선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포함될까봐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는다?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6절과 23절에 보면 지금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3절이에요. 제 성경으로는 298페이지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6절부터 23절까지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한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에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이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겨운 것은요 당연한 것이 돼요. 여러 번 죽을 뻔 알았대요, 바울이. 여러 번 죽을 뻔 알았다고 말하잖아요. 23절에 그러잖아요. 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하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11장 23절에 그러잖아요. 더 많이 맞고 고난받고 더 힘들어했대요. 이걸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대요. 이어서 보면요, 쭉 보면요, 22절에서 33절까지 쭉 보세요.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배를 5번을 맞았음에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또 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리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리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 하나님께 내가 거짓을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네 왕이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에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가 지금 본문은 말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고난과 고통이 없고 나는 편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고?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통을 받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가 되지 말래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연단을 받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너희가 고난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주고 고난과 고통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우리가 누굴 위해서요?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은요, 기뻐하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도 고통받고 고난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고난받고 고통받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은 게 아니고요. 형제와 예수를 믿는 또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고난받고 고통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난과 치욕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해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참견하지 말래요.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해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 시민답게 단단해져야 함으로 각오를 하래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가 누가 되냐면요,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사랑할수록 더 큰 고난과 고통과 힘겨움을 주셔요. 근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은 깨끗하고 순전함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받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을 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목사들도 보면요, 큰 어려움을 겪고 죽고 자기가 없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이 목사들도 보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성도들이요, 큰 일을 겪으면, 큰 어려움을 겪고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최십사님처럼 그 불교 같은데 지금 한때 심취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요, 그 심취해 있던 사람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끌어 왔어요. 이끌어 왔으면 그를 통해서 무엇을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신다니까요. 어떻게 크게 쓰시냐면요, 이미 그 세계가 무슨 세계인지를 이미 알게 하셨어요. 그 오랜 동안.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 순금같이 만들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사용하신다니까요. 지금요, 우리 최집사님이 움직이는 거, 최집사님의 하나하나는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한때 불교에 취해되어 있었고, 그 학교가 어디예요, 지금요? 그 학교가 어디죠? 순실대. 예. 순실대가 어떤 학교예요? 기독교가 세운 학교예요. 거기에서 불교 동아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 정도로 예수에 대해서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세입사님이요? 그게 깨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 사실만 가지고도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것만 가지고 나가서 나는 한때 내가 순실대에서 불교 동아리를 만들었던 사람이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헛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 참 평안이 왔다,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이걸로 은혜고 이걸로 복음이에요. 아니. 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그게 헛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걸 다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 쓰고 계신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멘.
이게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채집사 한 분이 사실은 100명, 1000명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귀한 사실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그 정도 귀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뜻이 있을 줄 전 알고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큰 환난과 박해를 끝까지 견뎌내는 성도들에게 임해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누구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보세요. 지금 우리 최 집사님한테 천국이 누구 것이에요? 이제 최 집사님 것이 됐잖아요. 천국이 최 집사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받아야 될 고난, 이후에 사실은 또 다른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감당하고도 능히 남을 고난이에요.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게 고난이 오면 올수록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극복하면 그 극복하는 과정이 뭐예요? 그건요, 뜨거운 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주고 연단을 통해서 뭘 만든다? 99% 순종을 만들어가는 거죠. 99%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는 아마 우리 제주님도 어떤 무엇이 와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 어떤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하고 무엇으로 바꾸겠어요? 천금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겠냐고요? 안 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천금과 바꾸지 않는다고요. 천금과 바꾸는 사람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천금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있잖아요. 예수를 믿다가 금과 바꿔요. 금과 내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하고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금호가 바꿔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심판하셔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그들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끌어오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고 언제 심판을 해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해요. 마지막 날에 뜨거운 불에서 뭘 달라고 그래요?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해원을 해요. 그토록 마지막 날에 심판이 이르는데 마지막 날 생각을 해보시오. 그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그로부터 마지막에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지금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버리고 죄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건 누구의 감당이에요? 자기 몫이에요. 누가? 버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타락을 해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사람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야합해요. 세상하고 야합하든지 세상 속에서 마치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이에요. 돈을 가지고. 이것은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상과 연합하거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 사람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는 척하면서 네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는 믿음도 없고 네 마음속으로는 나를 위한다고 해서 나를 능욕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이런 믿음의
자녀가 돼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 30까지 40절에서 말하기를, 밭은요, 이 밭은 세상인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이 땅조차도 만들어지기 전에 선택받았는데 결국에 언제 타락한 자는 세상 끝날에 이들과 같이 가라지와 같이 불에 살아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씨예요 지금요? 좋은 씨예요. 이미 이 땅을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는 선택받은 좋은 씨로 지금 땅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성경에서 밭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좋은 씨지만 악한 세상에 살다가 타락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고요, 마지막 날에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악한 자도 세상 끝까지 버려두심으로 온 세상은 악한 자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악한 짓을 하면 우리도요, 버려둬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도록 둔다니까요. 이거 심판하지 않고요. 근데 언제?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세요.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주님은 지금 나를 돕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요, 믿는 자는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그냥 담대히 가면 돼요. 그 길은요, 내 길이에요. 세상은 지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나한테 줬듯이 내가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나의 길이에요. 성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는 자예요. 근데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에 팔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요?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나타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인지라, 사실은요, 이 세상에 지는 죄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지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어떤 죄냐면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것 구하래요. 세상 것 구하면 안 주신대요. 하나님 것을 구하면 다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주신대요. 그걸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근데 뭐가 두려울 거 있어요? 우리한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한테 가래요. 내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